자,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저 앞에 창세기로부터 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호수아 바로 앞부분에는 뭐가 있죠? 신명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사사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하고 신명기하고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분명히 나눔이 있죠. 쓴 시대도 조금 다르고 쓴 사람도 조금 다르고 주제도 조금 다르고 어떤 이야기의 흐름도 잠깐 끊어지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죠. 그 매듭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지금의 이 순서가 된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냥 어떤 한 개인이 아무 의미 없이 뒤죽박죽 섞어놓은 대로 오늘 우리들이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철자 하나하나를 따지기도 했지만 말씀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뭔가 역사적으로 연속되는 부분이죠. 연속되는 부분.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계명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권면해주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곁에서 그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있거나 그를 장사 지내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는 곳, 높은 곳까지 올라가 홀로 있다가 죽었다. 그가 올라가는 것은 보았지만 내려오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제 모세가 떠난 이후에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저 산으로 올라가서 죽는다고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었더라면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사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해 놓습니다. 모세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쳐 죽이려는 계획을 취소시킨 적도 있었던 모세지만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기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만 몇 년이라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그 땅에 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정하십니다. 모세가 물론 실수를 했다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셨고 어쩌면 모세가 그 부분을 일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계획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미리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고 내가 없다면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가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
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슬픔은 크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울기도 했지만, 그러나 야 어떡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제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이죠.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모세 생전에 약속했던 내용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저 네가 율법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넌 틀림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눈에 너가 크게 보일 것이다.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앞부분에는 뭔가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준비하는, 여호수아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이쪽 저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적들이 무장하고 있는지. 제일 가까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라고 하는데 여리고 성읍은 어떻게 점령하면 좋을지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전투를 앞두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저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 사용되는 그런 전술, 그런 병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획기적인 전술, 신무기, 요리한 지형지물, 기가 막힌 전법,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진영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필요할수록 가급적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이런 범죄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 첫 번째 성읍 여리고를 어렵지 않게 함락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정복 전쟁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6장부터 12장까지였나요? 여기가 이제 1단계. 13장부터 21장까지가 2단계. 그리고 사사기 말씀 앞부분이 3단계. 이렇게 가나안 땅 점령 작전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 12지파 연합군이 함께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진두 지휘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12지파 연합군이 모두 전투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그들을 속이긴 했지만 기브온 성과 그 주변 성읍, 가나안 중부지방, 가나안 남부지방, 가나안 북부지방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주요 거점을 확보를 했죠. 일부 골짜기와 일부 고지에는 물론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부 남아있는 족속들까지 완벽하게 소탕하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거점을 확보했는데 여호수아는 7년 정도 계속해서 전투를 끌고 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골짜기와 그 고지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2단계가 이제 분배입니다. 분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7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할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렇게 저렇게 해서 마지막에 단 지파까지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는 뭐냐? 그 분배된 땅을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지파에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선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유다 지파가 뛰어 올라가서 무찌르면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서 무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처럼 12지파가 함께 싸우고 전에처럼 여호수아가 그 병력을 운영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1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땐 평화로웠고 그때는 오랜 전투와 또 광야 행군으로 지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고 그 땅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직접 체험하는 정말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30-40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죠. 12지파 두령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분배 이후에 각자 자기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갈렙이 뛰어 올라가고 온니엘이 뛰어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시몬 지파에게 우리 같이 가자. 이번에 얻은 땅은 너희들 줄게. 시몬 지파가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땅을 실효 지배합니다. 거의 모리아산 언덕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 3단계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을 수행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또 스불론 지파,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개별적으로 자기 지파의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작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 올려서 그냥 구석에 가둬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싸우다가 자기들이 구석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마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단계죠. 자, 오늘 말씀은 땅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별로 남은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 7년 넘게 가족들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에 그 누구보다도 용맹스럽게 싸웠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다시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3장과 24장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의 각 지파,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거의 뭐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유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24장에 이어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 말씀이 끝납니다. 자, 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이에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지우고요. 항상 사회를 너무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자, 뭐 이 정도 된다고 치고. 자, 지금 이제 12지파를 다 그리진 않겠습니다만 대충 이제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이쪽이 이제 길르앗 땅입니다. 원래는 길르앗이 이 동쪽에 이 긴 길르앗 땅 중간쯤이 길르앗 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전체를 길르앗 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이 주로 르우벤 지파 땅이었고, 여기 중간이 갓 지파 땅이고, 여기가 이제 므낫세, 동므낫세라고 할까요? 네, 므낫세 반 지파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서 주둔하고 있을 때 여기 막 이미 전투를 했죠.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얘기해라. 저희 지파든 다른 지파보다도 가축들도 많고 하니 저희 그냥 최근에 점령한 헤스본왕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저희들에게 분배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무리하게 건너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 오른쪽에 이쪽 지역에 빨리 정착을 해서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좀 쉬게 하고, 그리고 그냥 저희는 이쪽 땅 말고 그냥 여기서 저희들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노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12지파이거늘 너희 2지파반이 우리를 떠나면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냐. 책망을 듣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다투지 않았어요. 모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저희가 압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 저희 가축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여자들만 두고 저희 용사들은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 야곱의 자손의 땅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나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야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책망했던 모세가 책망하지 않고 고마워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라니 오히려 내가 고맙다. 너희들 그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오히려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2지파반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의 용사들은 전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기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요
길갈 본진으로 돌아와도 거기 자기 가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빨리 출동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특공대가 다름 아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던 것이죠. 자, 그들이 땅 분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갔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을 모두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분배되는 과정도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고 마지막에 7지파가 빨리빨리 분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7지파도 땅 분배가 끝나고 도피성도 6군데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 48개가 지정이 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오늘 말씀도요, 여호수아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저희 갈게요. 좀 보내주세요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여호수아가 보내준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먼저 부릅니다. 저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 이쪽으로 잠깐 오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을 돌려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당신들은 예전에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지난 7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전투에 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9지파 반보다도 더 특공대의 역할까지 감당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십시오. 율법. 여기에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자, 어떻게 행하는지 지금부터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 계명들을 주셨는데 제사에 대한 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먹는 음식에 대한 계명도 있고 절기에 대한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시고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이게 율법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복음 생활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우리가 오늘 복음 생활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두 번째로 밀릴 수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엔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잘 모르면 그때 성경을 읽어보고 또는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웃을 섬길 때는 진심을 다해서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안고 사는 방법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7절에 그냥 안 보내고요. 선물을 줘서 보내요. 그동안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전리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은 동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이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여 그냥 가지 말고 여기 금은 동철 좀 챙겨가. 이거 요단강 건너가서 쓸모가 많을 거야. 넉넉히 챙겨가고 가서 기다리는 가족들하고 나눠가죠. 이렇게 하는 지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럴만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챙길 만큼 챙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떠났어요. 그런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무슨 일이요? 거기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갔거든요. 건너갔어요? 무사하게 다친 사람 없고 안전하게 잘 건너갔습니까? 이거 잘 됐네요.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놈들이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아놓고 갔어요. 아마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갔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은 여기 성막 앞에 있는 제단 말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그 어느 곳에도 제단을 쌓지 말 것이며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자세히 몰라요. 가보세요. 지금도 그 단이 있다니까요 거기. 그 얘기를 듣자 많은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런 괘씸한 놈들, 그놈들 다 쳐 죽입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참 순수했어요. 조금만 지나가도 사사기 2장 3장만 넘어가도 유일하게 성막 앞에서만 제사를 드린다. 이 규례의 엄밀함이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다 지들 멋대로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고 지들 멋대로. 네?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레위인만 도와줄 수 있고 한두 번 들은 말씀도 아니고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저기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아닌데 아론 자손도 아닌데 지들끼리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죠. 조금 지나니까요. 매번 신의 이름이 바뀌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경계해서 조금 불편하고 어쩌면 너희가 얼른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사는 성막 앞에서만 드려라. 이렇게 엄밀하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자, 아직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율법을 어기면 어떡해. 우리 모두가 12지파가 모두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거잖아. 저 두 지파 반이 율법을 어기면 우리 12지파가 다 저주를 당하잖아. 그러면 안 돼. 차라리 범죄자들을 우리가 다 쳐서 죽이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행인 건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군대부터 조성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눈에 띄는 대로 죽이고 이렇게 안 하고 먼저 사태 파악을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명의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10지파에서 각 지파를 대령하는 두령들을 선발했습니다. 두령들이라고 해서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백발의 노인네가 아니고 군 지휘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꼴랑 11명이 아니고
약간의 수행원들과 함께 몇십 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르앗 땅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전가를 보내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징벌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간 것이죠. 가는 길에 며칠 전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큰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앞을 지나갑니다. 보니까 정말 단이 있어요. 헛소문이 아닙니다. 그거 보세요.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니까요. 네? 보니까 정말로 큰 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놈들 정말 가만 놔둬서는 안 될 녀석들이네 해가지고 갑니다. 다행히 그 대표단들의 리더 역할을 맡았던 비느하스는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쌓아놓았던 단을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길르앗 땅 중심지쯤 되는 이제 길르앗이 이쯤에 있다고 하면요, 그쪽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길르앗 사람들은, 다시 말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 반가웠습니다. 동족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도 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어쩌면 했을지 모릅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정중히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남쪽에 있던 르우벤 지파, 북쪽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각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고 오랜만에 요단강 서쪽에서 우리 친구들이 왔다고 인사나 나누러 가야 되겠군 하면서 제법 많은 길르앗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마도 대표자였던 비느하스가 책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대표단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놈들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빠지고 우상 숭배나 하려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면 경계하고 배척할 줄 알았는데 아주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환대를 해주네. 극진하게 우리를 손님으로 대접을 해주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다 야.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됐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에 빠지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너희들은 어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분리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모세가 아직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도 아니고 무당이죠, 무당. 저주하게 했는데 축복을 했습니다. 받은 복채가 미안하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는 간음이고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하루에 1만 2천 명씩 죽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간음을 하는 어느 시므온 사람, 이방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한 번에 찔러서 꿰어버렸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른다. 그때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 하루에 1만 2천 명씩 죽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때의 그 죄를 다 씻지 못했는데 너희들 그게 부족해서 거기다 지금 이런 죄를 덧붙이는 거냐?
생각해봐. 아간이 죄 지은 거 알지? 아간이 죄 지었다고 아간만 죽은 줄 알아?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었어. 너희 두 지파 반이 죄를 지으면 너희 두 지파 반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 죽어. 너희들 어찌하여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가운 친구들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색을 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그들과 큰 전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느끼고 아주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아, 이거 오해네, 오해. 오해는 풀면 그만이야. 하면서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위치 이외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느하스하고 요단강 서쪽에서 온 그 대표단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나 또는 하나님을 배반할 생각이 아니었나 보네. 일단 끝까지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대표단을 향하여 오해를 풉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단을 쌓을지 말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역할을 잘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면 우리의 자손들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뭔가 분리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서 갈 때 강가에서 9지파 반지파 사람들이 오지마! 오지마! 너희하고 우리 사이에는 이 요단강이 경계야, 경계. 넘어오지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 거니까 너희들 건 없어.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이번에 건너가면 언제 다시 건너서 이쪽 편으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보십시오. 저 형태와 크기를 보십시오. 저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저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 아니라는 것, 모두 다 하나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쌓은 제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굳었던 표정이 풀립니다. 비느하스와 그 자리에 있던 두령들이 그들의 해명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연히 오해를 했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요단번 절기 때 받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 손님들을 보내주었겠죠. 그 사람들은 다시 본진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모여서 저쪽 편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오해가 풀렸습니다. 다시는 강 건너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이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단을 쌓았던 사람은 그 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증거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돌무더기죠. 어떻게 보면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아까 5절 말씀 읽어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생활하는 방법과 오늘 우리들이 복음 생활하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보석이 하나 박혀 있네 하면서 딱 배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벤 지파 나쁜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마터면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한 두세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수만 명이 무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하마터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오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해.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많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기독교 외부에 있는 또는 마귀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뜻이 있어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해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해 풀어야 됩니다. 오해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섞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오해가 점점 커지죠. 그럼 결국 싸우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을 하면 그 말은 진실인데 그 말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을 해야 다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면서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이죠. 오해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됩니다. 말을 들으면 알죠.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면 이게 진실이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칼부터 휘두르는 건 바보짓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크게는 기독교, 이 교단, 저 교단, 교단 안에서도 이 교회, 저 교회, 교회 안에서도 이 구역, 저 구역, 이 부서, 저 부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투는 일이 있죠. 대부분의 다툼은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통즉 통이요 통즉 불통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소통이 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불통즉 통이요 통즉 불통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하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형제들과 원만하게 소통이 될 때 하나님하고도 원만하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는 오해가 많지만 하나님하고는 깨끗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하고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더 맑고 깨끗한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울러 건강해야 되고,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다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니 오늘도 또 내일도 게을리 생각지 마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그런 건강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만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의기투합해서 선한 일에 열정을 바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